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건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있을 7 유형의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설명하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다 좋은데 너희가 나와 처음 교제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미워했다. 그래도 참 보면은 다 칭찬했는데 한 가지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근데 니골라당을 잃어버렸다.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가 실제 영적으로는 부자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과 너무 흡사합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투에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 편들은 다 후퇴를 했는데 후퇴소리를 듣지 못해서 적진 중심부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적진 중심부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든지 아니면 조국을 배신하고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지금 적군이 둘러싸여 있고 혼자 떨어지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 끝까지 싸우다 죽든지 항복하든지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전자를 택했다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7 교회를 다니시느니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인데 죽었다 살아나신 자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이건 말씀으로 지금 채워주시는데
여기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황배 숭배 수상이 강하던 것, 거기에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거긴 어디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황제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렇잖아요. 중공 같은 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발붙일 것이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코비드 권력을 가지고 9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라. 9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면 교회의 상징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그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미국도 이런 것이 올지 모르죠. 거기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 가운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너희들이 내가 감사한 것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것은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고 황배 숭배 사상의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 사탄의 권좌, 요거 우리 여기 개정 말고 그냥 개역 성경에는 사단의 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정말 내가 감사하다. 심지어는 동료가 죽는 자리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권력보다 좌우의 날선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뭘 주느냐면 귀 있는 자가 마지막에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너희가 그걸 견디면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는데 흰 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그걸 주는데 이것은 그 돌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 돌에 있는 이름을 아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말하자면 믿음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어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돌아가는 세계가 그래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친구가 순교당한 걸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내가 정말 감사한데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죠. 요즘 교회들도 뭐가 있느냐면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모압을 통과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미디안 제사장 발람이라는 제사장이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신통하다고 소문난 제사장인데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미디안 제사장 발람에게 야, 저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길 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을 저주해라. 그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걸 여기서 많이 설명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발람은 누구냐?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매수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만 준다면 출세만 시켜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더러운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발락은 누구입니까? 모압은
이제 우리가 그 소선지절을 쭉 했지만은 모압을 저주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압도 그렇고 이 에서가 있었던 에돔도 그렇고 그 모압은 바로 모압의 왕 발락은 마귀 하수인입니다. 마귀 하수인에게 동참했다는 것은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동참했다는 것은 결국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마지막 때에 의인처럼 죽기를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민수기 31장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 미디안을 칠 때에 모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 교회들 볼 때 이 모압은 누굴까? 마귀의 국가입니다. 마귀가 움직이는 국가.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의 무리들, 무신론자들, 공산권자들, 그래서 세상을 분리시키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도 분리시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의해서 미국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라는 미국의 민주당이 완전히 사회주의에 물들어서, 다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물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 평화를 내세우면서 종교 협상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하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어떤 거냐면 공산당이나 이 사회주의자들이 종교와 종교와 함께 하는 척 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미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계속 분리시키면서도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 추수감사절날 그렇게 이 사회를 분리시켜 놓고도 자기가 추수감사절날 우린 다 이제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지 못해가지고 시편이 원래 P로 시작하는 PSA, 쌀인데 그걸 팜이라고 읽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가 대통령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소리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이룬다고 미혹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을 탈선의 길로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발람의 길이라고 그래요. 이 발람의 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니골라당을 미워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니골라당에 유혹돼서 교회 안에 니골라당을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니골라당은 뭡니까? 우리 이 성경 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장 가운데 니골라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질되어서 세운 이단 종교라고 그래요. 이단 종교가 누구한테 변질된 것이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에게 했는데 이 니골라라는 말이 백성을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백성을 이겼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만 선하게 굴면 되지 육신은 어떻게 굴려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죄를 져도 그건 저절로 다 용서가 된다. 현대 어떤 교회 같으죠? 구원파, 권신찬, 박옥서 하는 구원파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저 우리는 감사와 찬송만 하면 된다. 이게 구원파들 핵심 교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석기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야 되는데 그 니골라당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지금 현대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압왕 발락에게 매수된 미디안 제사장 발람. 온 정북에서 뭐 돈을 준다, 뭘 준다 그래서 거기에 매수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오죽하면 말하면 쇼통이라고 할 정도로 쇼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고 있습니까? 오카넌 목사님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직업을 잃었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가장 힘들었을 때에 예수만 버리면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이 로마 황제들에게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한 번 버린다고만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인생을 종말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조지아주의 그 청문회를 하면서 어떤 여성인데 주 의원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런 잘못된 짓을 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당신만 얘기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도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당신들이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직장도 잃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친구도 잃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집도 이사해야 됩니다. 이러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처지에 처할 줄도 몰라요. 과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니가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다 알면서도 몸소 당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살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공산주의,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데올로기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지금 그거보다 더 악한 무리들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은 정상입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자기들 정치가들의 그걸 따르지 않는다라고 마치 중공에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부순 것처럼 지금 그러겠다는 협박 아니에요. 상징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미국도 그런 일이 올지 몰라요. 이번에 잘못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핍박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도 이 세대에 버가모 같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회개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입에 나온 날쌘 검으로 싸워주겠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귀를 여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저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때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은 자 이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래서 이 어려운 세대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지 마시고 지도자를, 교회 목사들을 붙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대에도 바로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범죄하고 범죄하면서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사상이 점점 더 만연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올 때쯤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니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고 끝까지 피 흘리며 싸워서 이 마지막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